네, 슈누나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24번째 시간. 와. 와. 예, 최고의 교육 과정은 성경이다. 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좀 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네. 교육 과정은 성경이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한창 여름이지 않습니까? 7월 네. 중순을 넘어섰는데요. 네. 원래는 좀 일찍 하면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방학을 곧 맞이하는 그 방학의 시기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등교를 늦게 하다 보니까 네. 아직 방학을 안 했어요. 그쵸? 네, 멀었네요. 뭐 초등학생들 8월 한 달 정도 네. 방학한다고 하고요. 중학생들도 8월 초부터 중순까지 한 2주 정도 방학할 예정인 것 같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짧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둘째가 지금 고2인데 이번 방학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될 것 같다고 벌써부터 우울상이더라고요. 너무 짧긴 하네요, 진짜. 네, 여름에 여름 같지가 않네요. 원래 여름에는 성경학교하고 휴가 가고 시원한 수박 앞에 두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까르르 웃음꽃이 피고 이래야지 그렇죠. 여름인데. 네네. 아. 저희 회사에서도 휴가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길게를 못 가시더라고요. 뭐 갈 데도 없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짧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방콕이죠, 하시는데. 뭐. 예. 어쨌든 한 해의 신앙 농사 절반을 차지한다는 여름 행사가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이들 방학도 짧은 데다가 국가에서 교회 소모임 행사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여름 행사를 취소한 교회들이 좀 많았었는데 거의 뭐 시가 말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민교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주일 정규 예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알차게 좀 주일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료를 배부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최대한 이제 주일 시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활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뭐 공과랑 자료, 네. 간식 이렇게 함께 배달해 주셔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 간식까지요? 네. 그럼요. 네, 네. 하긴 예.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간식이 빼놓을 수 없으니까. 예, 네. 패키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네. 네, 요즘 유튜브에 뜨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분홍 목사님의 여름 성경학교 공과 자료 언박싱 영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언박싱. 언박싱. 네. 가슴이 두근두근 언박싱. 네, 저희 교단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성경학습 자료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의외로 많이들 시청하셨더라고요. 다들 그만큼 고민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자료를 찾으시면서. 네,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잘 아는 교사나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학교 자료를 소개하고 가정에서 함께 참여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정말 모든 기교를 다 빼고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외국에 사시는 이름 모를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외국인데 그 자료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그 자료로 가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수업 또는 가정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네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온 가족이. 네. 그래서 제가 뜨고 있다고 하셔서 한번 네. 봤거든요. 시청을 했는데 진짜 뭐 자막도 들어가지 않은데 뒷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서 직접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영상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분홍 목사님께서 NG 한 번 내지 않고 롱테이크로 네. 한 번만에 한 번으로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고 또 그것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공과 자료를 언박싱한다는 게 굉장히 네. 참신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번 여름 행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여름 행사 강습회 시간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선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후속편을 내놓으라고 괴롭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뱉어내라. 네네네. 원래는 각 교회에서 직접 영상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쉽게 만들어서 활용하시라고 샘플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분홍 목사님의 영상을 그대로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후속작으로 지금 공과 1과 2과 3과를 또 샘플로 무료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제가 잠깐 영상을 봤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정말 잘 맞게 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아마 나 이 부분에는 좀 은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쓰시고 싶어 하는 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분홍 목사님의 여름 성경학교 공과 언박싱 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참 좋겠네요. 아유, 사실 오죽하면 언박싱 영상을 만들고 공과 세과를 모두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네.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이번 여름 행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교육은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일까요?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채워줘야 하고요. 그 중심에는 성경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공과 언박싱 영상을 만들고 가정에서도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성경 공부 공과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 젊은 부모들 가운데 신앙교육 잘하는 교회를 일부러 찾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만큼 귀한 자녀를 신앙으로 좀 잘 키워보고 싶다 이런 의미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좀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신앙으로 양육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 정작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좀 무지하거나 미숙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네, 그럼요. 아이러니하네요.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다다. 최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능력이 안 되거나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그 말이 참 도발적인 말이기도 하네요. 네. 사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겨왔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교회에 1시간 가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거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못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맡겨진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게 뭐 교단적인 문제라든가 가르치는 목회자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 성경을 볼 때 문제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네. 뭐 이야기 중심이나 사건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약했다. 네. 이게 좀 저에게는 좀 맹점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주로 성경의 영웅들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왔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이야기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물리친 이야기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듣기도 했는데 정작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방대하고 놀라운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마치 위인전처럼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사람 이름은 남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포커스인데 흐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호기심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인 그런 성경 인물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 내용 자체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치중해 왔지는 않았을까 이런 반성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도 뭐 교단 공과 만드는데 4년간 몸담아 왔었고요. 그리고 공과 강습회할 때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공과를 만들면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 복잡한 공과를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가르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줘. 그것만 얻으면 돼. 네, 방법만 가르쳐줘. 와.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10분 내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줘라고 이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내용이나 초점보다 먼저 어떻게라는 방법을 강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교사들이 성경 자체보다 과업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공과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공과 성경 공부 자료는 먼저 교사들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해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는 거는 내려놓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빠짐없이 잘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미있게 잘 받아들일까? 네. 애들의 집중을 잘 시선을 싹쓸이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런 전달 방법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그 내용의 깊은 의미가 희석되거나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달하는 방법보다 전달하려는 성경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둘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잘 보면 다르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쪽집게처럼.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보이면 아마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 됐어. 성공했어. 그렇죠. 이런 마음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물론 다양한 방법, 형식 이런 거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는 방법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역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시도해 왔어요. 뭐 온 교회를 막 뛰어다니고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성경 공부도 해보고 만화를 그리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네. 여러 방법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오직 말씀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네요. 네, 또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한 주 만에 마스터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너무나 방대한 양을 담고 있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교과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